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3일 운동 합시다. 인사 좀 하세요. 어, 3일 운동이 뭐죠? 하루 구약 석 장, 신약 한 장. 분량상으로 지금쯤은 어디쯤 가야 됩니까? 안 하시는군요. 분량상으로는 창세기 거의 다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얼마 안 왔으니까 주일날은 TV 좀 끄시고 성경 앞에서 또 기도하면서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올 한 해 동안 성경 일독 필수입니다. 여러분 주보 좀 보세요. 주보 설교 요약란을 보시면 지난주 신년 첫 주 설교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 이끌리는 교회 하군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가, 여러 가지 이상의 역할이 있지만 지난주 한 8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제목만 한 번씩 읽어가면서 잠깐 기억을 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 성령께서 오시면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그 나타나는 결과가 두 번째 시작. 맞습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그 믿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하죠? 구원을 선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에 의해 구원을 받지만 죽을 자리에서 살림을 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손 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평생, 세 번째 시작. 아멘. 우리의 삶을 일생 동안 누가 인도하세요? 성령님이 목자가 돼서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네 번째 시작. 이 할 말이라는 말은 전도나 선교라는 단선적 차원을 뛰어넘어서 언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담아내는 형식이고 그릇이고 틀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인격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할 말을 물려주십니다. 다섯 번째 시작. 기도를 드리는 기도가 있고 성령께 붙잡히는 기도가 있다 그랬어요. 자, 여섯 번째 시작. 아멘. 우리는 파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나 힘으로 우리는 결심과 각오로만 육체의 정욕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세상이 너무 단선적이고 단말맛적이고 감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맞서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육체의 정욕을 몰아내야 됩니다. 자, 일곱 번째 시작. 아멘. 성경에서 하나 되게 하라는 명령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예수님의 소원 가운데 저들로 하나 되게 하소서 할 때 하나는 아직도 집 나간 영혼들, 돌아올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올 때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선교나 전도적 차원의 미셔널 사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라는 차원이 있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 되기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고 강화하고 견고히 지켜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풍성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 되게 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시작. 네, 성령님은 그 시대 성도들에게, 교회 그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누가 하시는 역사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주보에는 지난주 설교가 매주 썸머리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보를 한번 보고 휙 버리지 마시고 이거를 차곡차곡 1년간 모아둬서 스크랩을 하면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한 가이드가 됩니다. 아멘. 자, 얘기를 하나 할게요. 어느 분이 게를 아주 좋아해요. 게. 먹는 쪽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렇게 먹는 쪽으로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목사님들이 개를 대체로 좋아한다 그래요. 잡숫는 쪽으로. 하루는 개 한 마리를 이렇게 사왔어요. 털이 많은 종류인데 아주 이쁜 개를 사왔습니다. 근데 개는 원래 발육이 좋잖아요. 제일 늦게 자라는 게 사람 같아요. 부쩍부쩍 자랍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막 가지 말라고 막 문을 긁고 그런 거 보면 정말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요. 이뻐요. 또 돌아올 때 보면 벌써 발자국 소리 들으면 난리가 나죠. 안에서 막 문을 긁고 어서 오라고 이렇게 환영해주고 그러면 정말 반려동물이에요. 근데 한날은 이 사온 개가 잘 자라다가 새벽부터 이렇게 울어요. 낑낑거리고. 그래서 어디가 아픈가 하고 이렇게 여기저기 살펴봐도 다친 데도 없고 뭐 아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낑낑거리고 울어요. 그래서 자, 야단을 치고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그렇게 한 일주일을 새벽녘마다 낑낑거리더니 한날은 조용하더래요.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오늘은 괜찮은가? 그리고 이제 개집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개가 싸늘하게 죽어 있는 거예요. 실제. 그게 너무 황당스럽고 놀래서 이제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개 죽은 사인을 알아봤더니 이 개가 어릴 적 집에 데려올 때 이제 목에 걸어두었던 목걸이, 개 목걸이 있죠. 이게 이제 털이 많은 종류다 보니까 안 보인 거죠. 몸이 자라면서 목걸이에 눈금을 늘려주든지 목걸이를 갈아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뻐하기만 했지 목걸이 눈금을 늘려주거나 갈아줄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겁니다. 이제 사람은 또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이 새벽녘이 되면 온몸이 다 풀어지잖아요. 새벽녘마다 이 조여오니까 이놈이 낑낑거리다가 그렇게 일주일 만에 그냥 싸늘하게 숨이 끊어진 겁니다. 끔찍한 일이죠. 마치 그 주전자 안에 개구리가 물을 서서히 끓이면 그 더워오는 온도를 느끼지 못하고 그 안에서 죽을 수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일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을 보통 리포엄드 처치라고 그럽니다. 개혁교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계속 개혁되어져 가야 됩니다. 이것이 급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도 있지만은 천천히 오랜 세월을 통해서 계속 개혁되어져야 될 영역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실기하거나 이거를 못 보거나 이거를 놓치면 이제 그 목걸이에 숨이 조여져서 죽어가는 짐승꼴이 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그런 무서운 현장을 굉장히 많이 목도했습니다. 자, 이것을 매일 새롭게 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매일매일 한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시간, 이 시대,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풍족히 누리고 경험하고 임재를 맛보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다. 20장 21절 22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예요?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정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수님은 체포가 되었고 십자가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렇게 따르던 군중은 이미 온데간데 없고 3년 동안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마저도 전부 낙향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끝났구나. 그리고 그들 속에 밀려오는 지난 3년간의 회상 그리고 좌절감은 어떤 것도 메꿀 수가 없었어요. 결국 결론이 이거냐,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무서운 검거의 열풍이 불어닥치면서 그들은 다 숨어버렸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느 한 집에 무서워서 공포에 떨면서 숨어 있었어요. 그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세 마디예요. 첫째,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둘째, 나도 너희를 뭐하노라? 보내노라. 세 번째, 성령을 받으라. 자, 이 세 가지는 오늘날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이면서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공포와 두려움의 좌절에 던져진 제자 공동체에 나타나셔서 하신 이 세 마디는 도대체 오늘 내 인생 속에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오늘 이 시대 삼일교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를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류의 비극은 이 평강이 깨짐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만든 게 인간이에요. 아담은 직접 손으로 하나님이 빚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자, 우리 본문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시작. 요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자막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생기를 그 코에 뭐요? 불어넣으시니 후 하고 그 흙덩어리, 그 물질이죠. 그때까지는 그냥 물질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야 산 영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었어요. 그러자 그것이 온전한 존재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로 일어납니다. 산 영이 된지라, 생영이 된지라.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써만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단의 유혹과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하와를 통해 아담이 그 책임을 뒤집어쓰고 범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만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인류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평화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창조될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행복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고 평안을 누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 이제 우리 그 집안에 물을 쓰려면 그 물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죠?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들어와요. 말하자면 그 파이프가 어디선가 끊어진 거예요. 파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수도관 안에 있는 물이 어느 정도까지는 나오다가 이제 물이 떨어집니다. 물이 떨어지면 그 물이 떨어진 증상이 당장엔 안 나타나는데 이제 2, 3일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화장실 못 쓰죠. 씻지 못하죠. 오물이 쌓이고 냄새가 온 구석구석에 진동을 하기 시작해요. 이거를 인류는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죄의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원이 끊어진 거예요. 평화가 끊어진 거예요. 행복이 끊어진 거예요. 왜? 인간은 내 속에서 스스로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우리 자체가 신이 아니고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외부에서 그 힘이 와야 돼요.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외부로부터 힘이 와서 그 힘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느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는데 이미 나무에서 끊어진 가지꼴이 됩니다. 서서히 색깔이 변하고 마르고 그 다음엔 떨어집니다. 악취가 납니다. 썩습니다. 이걸 우리는 사망,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인류는 평화가 깨졌어요. 이것을 성경은 단적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자막을 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나누었던 대화인데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뭐하려니와 목마르려니와. 인간의 상태가 그래서 지금 목이 말라 있어요. 갈증이 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 돈도 쫓아가보고 명예도 쫓아가보고 여자도 쫓아가보고 별별 것을 다 쫓아다녀봐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남편 5을 두었지만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지적이죠. 여러분 이 여인을 너무 부도덕한 여인으로 몰아세워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 5을 갈아치웠다니까 이야 대단하구만 여자. 그 당시는 여자가 남편을 갈아치울 수 있는 주도권이 없는 시대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이 여자는 5 남자에게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로 버림받은 여자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아픔이 많았겠어요. 목이 마른 겁니다. 내 인생에 영원한 해갈을 줄 것은 뭘까? 남편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그렇게 탐하고 붙들었던 자리도 올라가 보니 며칠 못 가요. 이것이 인류의 보편적인 상태고 그림입니다. 겉으로는 번지르한 것 같은데 그 안에 나만 장군처럼 영적인 문둥병이 있다고요. 나만 장군을 성경에서 뭐라고 묘사를 했는가 하면 큰 용사라. 그런데 나환자예요.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삶의 갈증이 있는 거예요. 큰 용사는 뭐예요?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 불치의 병에 걸려 있는데 그게 인류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수가수 우물가에 만난 여인의 단적인 정체는 목마른 여자예요. 목이 마른 여자예요. 누가? 그건 여인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 인류는 목이 마른 여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도 수많은 목마름 때문에 앉아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엇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을 직접 찾아봅니다. 7장 37절서부터 38절까지 여러분들 읽으십시오. 2절을 큰 소리로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성령. 이 목마름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 뭡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성령 받아야 삽니다. 아멘. 성령 받아야 새로워집니다. 성령 받아야 심령이 바뀝니다. 성령 받아야 그 깊은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받아야 그거 끊을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괄호 안에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로 가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로 증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은 예수를 증언하는 영입니다. 아멘. 성령 받아야 돼요. 올해는 어떻게 하든 우리 모든 삼일교회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서비스가 괜찮죠? 네, 자막을 한번 보십시다. 자,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서 하신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목말라 주셨어요. 내가 맞을 채찍을 그분이 대신 맞았어요. 내가 겪을 치욕을 십자가에서 그분이 대신 겪으셨어요. 내가 목마를 그 목마름을 예수님이 대신 목말라 주셨어요. 오늘 성경은 28절에 정확히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아멘. 그 자기의 육체적인 어떤 상태를 그냥 간단히 얘기한 말이 아니에요. 수가성 운물가에 만났던 그 여인의 목마름처럼 이 땅에 수없이 갈증과 허기와 모조품 행복을 붙쫓아서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불나방처럼 불 속으로 뛰어드는 목마른 갈증에 붙들린 인생들을 향해서 그 참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이 우리의 영원한 해결을 허락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다시 20장으로 가시죠. 본문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할 때 뭘 내쉬셨어요? 숨을 내쉬며. 지난 3월 부활절에도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잠깐 언급하고 지나간 적이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숨쉬는 두 장면이 있는데 첫 번째 장면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숨쉬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첫 아담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만들어집니다. 창조됩니다. 그런데 그 첫 아담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자고하고자 하여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여 타락한 천사들의 마귀들의 꼬임에 빠져서 그들은 그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 외마디를 남기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모든 걸 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부활하셔서 두 번째 숨을 쉽니다. 두 번째 아담이 두 번째 숨을 쉬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아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붙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아라. 아멘. 이것이 2014년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각 개인에게 주시는 굵은 명제요, 사명이요, 명령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령 받아서 뭐라고? 오늘 21절에 보니까 분명한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성령 받으면 평강이 회복이 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하노라? 보내노라. 아멘. 자, 여러분, 그 신학자 가운데, 물론 이분은 카톨릭 쪽의 신학자지만 교회론에 대해서 굉장히 정의를 잘한, 카톨릭의 교회론에 일면 비판을 가하고 재정의한 한스 킹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쓴 교회론 책에 보면 교회가 가져야 될 본질적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현대 교회들이 가장 결여된 부분이 뭐냐면 교회의 본질 속에 사도성이 결여되었다. 사도성. 자, 여러분, 이 사도성이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고 오늘 말씀을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사도직은 계승되지 않습니다. 사도직은 예수님 당시에 12사도로 끝이 났어요. 왜요? 그 당시에 사도들이 존재했던 이유는 이 땅에 그 사도들의 고백의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들이 존재했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그 사도들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믿습니까? 더 이상 그 사도직은 계승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승될 필요가 없어요. 계속 계승돼야 된다면 또 다른 교회가 계속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더 이상 사도직은 계승되지 않습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신사도 운동주의자들이 말하는 사도직 계승, 오늘날 누가 사도다, 신사도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 사도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교훈, 사도들의 유업, 이건 계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계승이 됩니다. 그럼 사도라는 게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자, 여러분들의 공식 명칭이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면 끝나는 거예요. 목사, 장로, 장립집사, 이거는 기능적 명칭에 불과합니다. 그건 계급 아니에요. 그걸 무슨 신분으로 오해하는 분도 있고 계급으로 오해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기능이에요. 펑션이에요. 너는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기능을 해라. 하나의 기능을 준 거예요. 우리는 모두 통틀어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라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모임을 뭐라 그러죠? 교회라 그러죠.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입은 모임이란 뜻입니다. 이건 위대한 특권이에요. 죽을 죄인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입고 불러내서 모인 무리가 교회예요. 이건 특권이에요. 어느 특권과도 맞바꿀 수 없는 위대한 특권이에요. 그렇다면 교회에 과연 이 특권만 존재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성도는 어느 직분보다도 어느 신분보다도 위대한 특권인데, 이 특권에는 반드시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기능이 더해지는데 보냄을 받는 자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째, 깨어진 평화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바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평강을 뭐 하라는 거예요? 그 평강을 온 세상에 증거하도록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이 예배는 형태적인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마쳐지면 저 문이 열리죠. 저 문이 열려지면 우리는 삶으로의 예배로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버려야 돼요. 예배 끝났으면 예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예배가 끝나면 이제 보이지 않는 삶으로서의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장흥으로, 목포로 가는 것도 예배고, 우리의 일터로 가서 우리의 가정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도 중요한 삶으로서의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파송되어지고 그렇게 보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첫째 뭐예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너희들 그동안 무서웠지?
걱정 많이 했지, 괜찮아, 나 여기 있잖아, 짠,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근본적인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는 분들, 이런 부부간에도 관계가 깨지면 아프잖아요. 뭔가 다 일이 잘 안 되잖아요.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하고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에서 무슨 인생이 되겠습니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평안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명령이었어.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위해서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아야 삽니다.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막 또 부흥회 하다가 막 치마 막 벌려가지고 막 이렇게 받는다고.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앞자리에 쭉 앉아가지고. 성령 그렇게 받는 거 아니에요. 막 옷 벗어가지고 막 이렇게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으라 할 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성령의 주도권 앞에 순복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우리 참 좋다, 성령 받아서 우리끼리만의 리그를 계속 즐거워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일터로, 장흥으로, 목포로, 통영으로, 대만으로, 미얀마로, 캄보디아로 예외 없이 누구든지 다 가야 돼요. 가보세요.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충만히 경험되어지는 것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오카야마가 아니고 오카야마 그 소도시인데, 거기에 가서 이제 처음으로 일본 선교 처음으로 일본 교회 대여섯 교회가 모여가지고 연합 집회를 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연합 집회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확인을 했어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민족적인 그런 애정의 관계에 있지만은 그 한 입술로, 한 심령으로, 한 고백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한 찬양을 드릴 때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이 위대한 선언과 말씀 앞에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아까 찬양대가 불렀지만 우리 다시 한번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복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 조목이 무성하니,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다 같이 눈을 감고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내 힘, 내 의지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지 말도록 도우시고 성령께 붙잡혀 성령께 이끌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셔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내 인생을 고쳐주시고 병든 자리가 나음을 얻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받고 선교하게 하시고 성령 받고 사업하게 하시고 성령 받고 가정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성령 받고 언어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받고 면접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받고 데이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받아야 삽니다.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하님의 성령을 받아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너희들과 뵙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가물고 메마른 심령의 단비를 내게 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흡족한 새로운 일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령 모두 전도하시고 물리쳐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내 마음으로 살지 않도록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삼위교회를 다시 한번 들끓는 기도의 밤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올해도 흡족한 은혜로 저들을 만나주시도록 위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주시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로를 내며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만하신 역사가 교통하심이 오늘도 2부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